어떻게 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설 지나는 동안에 주일이 가운데 딱 껴가지고서 저는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예. 자, 아마 세계 역사 가운데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만큼 이사를 많이 다닌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면서 살았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사갈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는 요단 동쪽에서 머무르면서 자기들이 가야 될 곳은 요단 건너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언제 이동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늘 준비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정착할 때까지. 그들은 요단을 건너야 됐고, 또 건널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는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르고서 치르는 것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겨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살아남습니다. 자, 이제 그때가 온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가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떠나갈 때가 됐다. 채비를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에는 정한 날이 있습니다. 3일 안에. 사흘 후면 지금 있는 곳을 떠난다라는 말입니다. 당장 내일이 아니라서 다행이기는 하겠지만 사흘이면 그리 넉넉한 시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흘 안에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주어진 시간이 딱 3일이었고, 이 3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준비했어야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일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지만 무언가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으로는 충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아껴서 무언가를 꼭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2020년 우리가 살아가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11달이 남았는데 남은 11달, 아니면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앞으로 살아갈 일, 그 날수를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날을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야 할 시간 3일, 충분하면서도 그 시간 안에 아주 잘 준비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흘 동안에 먼저 양식을 준비해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양식을 준비한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먹을 음식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태까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양식하면 쌀, 밀, 보리 이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태까지 만나가 매일같이 내렸습니다. 그 만나는 언제까지 내리느냐?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 머무는 동안에 여호수아 5장에 가서야 만나가 그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때까지 만나가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양식을 준비해.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만나는 다음 날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하루치만, 하나님께서 꼭 하루치만, 안식일에만 이틀치 갖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먹는 건데 여기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뭘까? 내일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대비하고자 하는. 근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농사를 안 짓거든요. 유목민입니다. 양과 소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주된 양식은 양고기입니다.
양식을 준비 안 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를 잡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 자기들의 몸집을 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양이 많고 소가 많고 내가 부자다. 지금 요단 동쪽은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우리는 여기서 목축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충분합니다. 너무 좋습니다라고 한 그곳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몸집을 줄여야 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를 죽여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몸집을 줄여야 됩니다. 최소한의 것들만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윤기자매 짐 쌌는데 어떻게 다 가져가요? 살림살이 못 가져가지. 내가 알기로는 엄마가 밥솥 사줬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죠? 다른 거는 뭐 못 가져가도 화장품은 가서 사면 되고 화장품 줄이는 대신에 밥솥 사 갖고 가는 거 알아요? 이번에 네팔 목요일 저희는 이제 금요일 날, 윤기자매는 목요일 날 가고 저희는 금요일 날 이제 네팔에 14명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짐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보통 비행기 타고 가면은 가방이 2개, 23kg짜리 2개를 갖고 가는데 네팔은 하나예요. 하나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선교짐도 가서 전해줄 물품이나 가서 쓸 물품을 가져가야 되고 개인 짐도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23kg짜리 이제 가족별로 가는 데가 있어가지고서 한 사람 저기 한 데는 23kg 선교 단체 물품짐하고 기내 들고 타는 거 있죠? 그거 개인 짐 가고. 최대한 줄여서 가야 돼요. 미안하지만 우리 여자 팀원들은 하여튼간 뭐 집에 있는 거 다 싸갖고 가면 큰일 나요. 웬만큼 정리하고 가야 돼요. 다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상황이에요. 다 못 갖고 가요. 줄여야 돼요. 최대한으로 몸집을 줄이는데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거기서 희생시켜야 될 것이 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와 양, 부를 상징하는 그 모든 것 줄여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몸집을 줄인 게 아니라 몸집을 불렸습니다. 2층을 해가지고 공사 거의 다 끝나가.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가시다가 이제 문 열어 놓을 테니까 가시다가 좀 보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면은 거의 다 공사 끝나고 아마 한 주 지나고 늦어도 2월 둘째 주쯤에는 우리 중고등부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싶은데 몸집을 늘렸어요. 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2년 뒤에 계약이 끝나는 2년 뒤에는 무조건 옮깁니다. 몸집을 줄여서라도 옮겨갈 겁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다. 왜? 여기 있게 되면 안주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는 푹 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2년 뒤에는 성도님들 앞에서 저도 약속하고 성도님들도 약속하고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갑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흘 후면 이제 그러면 갈 때가 됐구나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뭘 양식하겠지만 그것은 몸집을 줄이고 자기들이 가진 것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그러한 일이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본적으로 양식을 줄이는 것 외에 더 철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준비해야 될 것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마음 자세입니다. 그 마음에는 믿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준비하라는 것. 왜냐하면 종종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믿음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 있고 걱정하는 마음 있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작 요단강을 건너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요단강을 건너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 그들의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는 몸은 나왔어요. 양식은 갖고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준비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툭
불평합니다. 몸은 따라왔지만 마음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가다 보니까 길이 험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위협을 합니다. 그 부모 세대가 준비하지 못한 거 뭐냐? 마음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한 일 뭡니까? 걸어가는 일이에요. 걷는 거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매일 말한 사람들이 그 부모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이 자녀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는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힘들고 더 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 세대는 의외로 잘 해냅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모두가 같이. 근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 아간입니다. 아간으로 말미암아, 아간이 하지 마,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걸 아무것도 건들지 마라라고 했는데, 아간은 그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가지고서 좋은 것을 챙겼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 올라가서 그 민족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36명이 죽게 됩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맞지 않아 가지고서, 마음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역사상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만큼 한 마음이 되어서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임무를 아주 온전하게 수행한 그러한 세대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세대는요, 잡음이 없었어요. 한 마음이 되었지 딴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마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올해 1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언가 불안합니까? 무언가 아직 걱정이 됩니까? 아니면은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마음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해야 될 것은 전쟁 준비입니다. 사실 3일 동안 여러분 전쟁 준비하면 얼마나 준비하겠습니까? 무기를 만들들 활을 몇 개를 만들겠으며, 그렇잖아요? 훈련을 한들 얼마나 훈련을 하겠습니까? 3일 동안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저 전쟁 싸울 만한 저기가 되냐? 그런데 3일 동안 준비해야 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가지고 형들에게 양식 갖다 주러 갔어요. 형들 먹을 음식 가져다 주러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준비한 것 없이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3년의 기근 동안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숨어 지내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오시죠. 야, 이제 아합한테 가서 봐라. 아합한테 가서 보여라. 그리고 얘기해라. 엘리야 선지자 준비한 거 없이 아합에게 갑니다. 가서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모이세요. 850명의 선지자들 다 모이고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갈멜산을 위해서. 준비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무언가 엄청나게 준비한 거 있는 것 같지만 성경 역사상 전쟁을 치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보면은요, 그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었다?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전쟁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요단 동쪽에서 자기들이 그쪽에서 편하게 살다가, 마음껏 살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열심히 자기들 사느라고 바빠서 하나님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제는 그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주성긴 교회가 돈이나 건물이 있어서 세워진 것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돈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고 심지어 교회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겠다라고, 개척을 하겠다라고 한 때가 언제냐면요, 2017년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 정해진 거예요. 교회 시작합니다라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어린이집 지하로 오세요라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광고를 하고 이제 한 주간 지나가면서 준비한 거
없어요. 할 수 있을 것도 없고, 어린이집 가가지고서 그냥 거기 있는 거 보고 저희들 그 있는 거 그냥 저기 했거든요.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안수 이사님, 권사님 한 분이, 한 가정이 방석을 준비해 주셨어요. 방석을 그거 몇 개? 100개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 준비했네. 다른 거 준비한 것도 없이. 최소한의 것으로 무언가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때 우리가 준비한 거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예배하겠다는 거, 예배 잘 드리겠다는 거, 그 마음 하나였지 않습니까? 뭐 필요했습니까? 필요 없었잖아요. 그 마음이면 됩니다. 올해 주성긴교회와 주성긴교회 성도님들은 사람 냄새보다 하나님 냄새가 더 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사람 냄새가 자꾸 나면 안 돼요. 하나님 냄새가 나야 돼요. 사람 냄새가 강하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냄새가 강해야,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자신들의 몸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몸 준비한다고 하니까 좀 어감이 좀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일에 앞서서 몸가짐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야곱이 삼촌 집에서 20년의 삶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형 에서와 맞닥뜨렸는데 그래도 이것도 잘 풀려서 지나갔어요. 그러면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서 살았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그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좋으니까 딸 티나가 놀러 갑니다. 그 마을 구경하러 놀러 갑니다. 나갔다가 일을 당하죠. 겁탈당하고 이 일이 꼬여가지고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곳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맺는 것 같이 신용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할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 가서 뒤통수를 칩니다. 그것이 오히려 야곱에게는 화가 됐습니다.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러자 야곱이 자기 있는 가족들에게 채비를 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몸가짐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단 동쪽에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될 것은 몸가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세상 것 버리고 이방신 버리고 옷을 바꾸어 입고 떠날 채비를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필요한 것들이나 거추장스러운 것, 또 장식에 불과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한 것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물질적인 몸가짐도 해야 되고 영적인 몸가짐도 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과연 버리고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 또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물질도 건강도 능력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언젠가 인생이 끝나갈 때 저한테 사흘 안에 사흘 후에 나보자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세상 끝나고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흘의 말미를 주신다면 어쩌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흘 안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 하나님 품으로 와라 하면
사흘도 낄 것 같은데 사흘 안에 뭘 정리해야 할까? 내게 그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갖추고 갈까? 무엇을 버리고 가야 될까? 여러분, 의외로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갖춰야 될 것은 딱 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그 마음 정성, 그것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사흘이면 충분할까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사흘 안에라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믿음 챙기시고 그동안 해놓았던 열매 좀 모아두시고, 그리고 혹 남기고 가는 것은 없는지, 아니면 쓸모없는 것을 쌓아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어쩌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제 1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그냥 지나가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무언가 채비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흘 안에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흘 안에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면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준비되어 있는, 그리고 버리고 또 떠나보내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고 미련을 두지 않을 수 있는, 진정 믿음만큼은 꼭 챙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만큼은 꼭 챙겨갈 수 있는,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요단 건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베푸시며 인도해 가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